오늘은 마가복음 이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심길 때에는 작은 것이로되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면서 겨자씨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땅에 심길 때에는 가장 작던 그 씨앗이 자라서 큰 가지를 이루게 되고 많은 새라든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보다 더 우뚝 서는 성장하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우리 성도들께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꾸고 발전시키는 그 운동에 참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작은 씨앗과 같은 그런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고 할 수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성도들은 누구인가? 성도는 영적인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텃밭을 일구는, 가꾸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그랬습니다. 겨자씨의 한 알이 여러분 굉장히 작죠. 참깨알보다도 더 여러 배 더 훨씬 더 작습니다. 손에 참 잡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자그마한 씨앗인데 그 씨앗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텃밭을 가꾸는 그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일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와서 누가 무엇을 잘 일구었는가, 어떤 분이 어떤 밭을 잘 일구고 열심히 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그리고 감상하고 하는 그런 입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내가 직접 손발을 움직이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실천을 통해서 참여하고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영적인 텃밭을 가꾸는 사람들이 되는 것을 중요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폴 플라이슈만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Seed Fox 하는 그 책을 썼습니다. Seed Fox 하는 책, 한글말로는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책은, 두꺼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글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배경은 클리블랜드 지역의 깁스 스트리트라는 그 동네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저기에서 이민 온 멕시칸 아메리칸이라든지 또 어떤 다른 지역에 있는 혹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도 거기 등장을 하는데 그런 여기저기서 오신 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그 이민자의 그런 그 특징이 아주 두드러지는 그런 동네, 그 지역을 이제 배경으로 삼아서 글이 전개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는 깨끗하고 화려한 그런 동네가 되지 못하고 쓰레기가 많이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동네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여기서 얼른 열심히 일하고 여기서 어렵지만은 살다가 빨리 돈을 벌어서 이제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동네이니까 여러분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지역에 있는데 하루는 베트남의 어린 소녀가, 베트남 아메리칸 어린 소녀가 그 쓰레기가 있는 그 지역을 주섬주섬 이렇게 가서 파서 밭을 일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고 가꾸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동네에 계신 어른들, 다른 사람들이 문을 이렇게 열어보고 보다가, 창문을 들어 내려다보다가 이 소녀가, 어린 소녀가 무엇을 하는가 보니까 밭을 일구고 있단 말이죠.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았겠어요? 예.
쓰레기에 있는 거, 우리 옛날식으로 보면 연탄재가 여기저기에 막 그냥 내던져져 있는 그런 동네 같은 지역을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밭을 일구니까 연세 드신 다른 분들도 나도 한번 좀 가서 좀 해볼까, 그 옆에다가 또 가서 조그마한 텃밭을 일구게 됩니다. 네. 이분 저분 과테말라에서 오신 곤잘레스 할아버지도 거기에다가 이제 옆에다가 땅을 일구어서 텃밭을 또 일구고, 이분 저분 그렇게 하십니다. 한국 사람 이름도 등장을 해요. 세영이라는 성함을 가지신 부인의, 연세에 있는 부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분은 참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은 어려운 일을 많이 경험하고, 그리고 또 참 어렵게도 남편을 먼저 이렇게 보내드리고, 너무 실망스러운 자기의 그 삶 때문에 낙심하고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그 감정을 날마다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세영이라는 한국 성함을 가지신 이 부인도 있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것을 보고는 나도 좀 그러고 싶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도 저분도 텃밭을 거기서 서로 가꾸면서 빨리 떠나고 싶은 그 동네의 삶이 이제는 조금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가 좀 이루어지고 마음에 뭔가 이 땅에 대한 애착이 조금씩 싹이 터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 코리안 아메리칸인 세영이라는 이분도 그 마음속에 지금까지 있었던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힐링이 되어가는, 회복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의 삶이, 모든 분 여러 사람들의 삶이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더라 하는 그 이야기가 이제 이 작은 씨앗을 심는 사람들, 이 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참 그렇습니다. 우리도 역시 생각하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텃밭을 가꾸어 일구는 사람이구나, 영적인 신앙의 텃밭을 가꾸어 일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일구는 그런 신앙의 영적인 텃밭을 통해서 내 신앙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를 경험하는 성도,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인 나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마음과 하나님의 그 생각이 중심이 되는 나라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나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 우리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텃밭을 가꾸고 일구고자 모인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디에서 내가 살다가 왔든지, 무엇을 했든지, 어떤 지난 삶의 발자취가 있든지, 어떤 아픔이 있든지, 어떤 기쁨과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지나봤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삶의 아픔, 역경의 도전을 지나왔든지, 혹은 어떤 풍성한 삶의 자리에서 만족하며 지나왔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이제 이곳에 모여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나도 어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혹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텃밭을 좀 일구어 봐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열리게 되는, 그런 생각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경험이 시작되는 그것, 그 마음이 모여진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우리들의 무언가 삶의 변화와 경험과 회복과 또 다른 하나님의 신령한 결실을 바라는 그러한 길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모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은
우리는 이런 신령한 텃밭을 가꾸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그 일을 통한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또 믿음이 있어요.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뭐가 나요? 팥이 난다. 너무 당연하지만 갈라디아서 성경에도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그 믿음이 있습니다. 선을 심으면 선한 결실을 거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생 구원의 우리들의 확신이, 하나님의 그러한 신령한 지혜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결실되는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가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자신이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혼자만이 또 열심히 가꾸고 일구고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텃밭일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또 함께 모이는 공동체, 교회적인 혹은 우리의 일터라든지 우리의 가정에서 모습으로 본다면은 함께 일구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일구어가는 텃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손이 서로 더해져요. 그리고 섬기는 분들의 손길에 그 마음과 기도와 노력과 수고와 정성이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령한 텃밭을 만들어 나아가면서 우리는 서로 중보 기도의 밭을 만듭니다. 열심히 주중에 여러분께서 그 SNS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라든지 함께 더불어 기도의 텃밭을 가꾸어 나가죠. 말씀을 또 읽으면서 열심히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통독을 해나가면서 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찬양을 연습하고 수고하고 협력하고, 요즘에 우리 성가대를 위해서 협력하고 지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성가대도 이렇게 열심히 모여서 영적인 텃밭을, 찬양의 텃밭을 많이 만들잖아요.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1시간 연습하면 금세 언제 배가 고파지는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정성이 모여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건 노력과 수고, 예배 시간에 안내해서 예배의 이 은혜로운 영적인 우리의 그 시간이 은혜 충만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는 이 텃밭을 가꾸어서 거기에 그 자리를 통해서 풍성한 은혜의 수확이 거두어지기를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노력하고 협력을 합니다. 모든 분들의 협력이 그렇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한 분 한 분 서로를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사랑 충만해서 사랑 안에서 부흥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자는 그런 텃밭의 주제도 가지고 있고, 각 속회마다 여러 성도님들께서 속장님들 수고하고 속회원들이 협력하고 해서, 그래서 속회마다 또 은혜로운 텃밭을 열심히 가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텃밭을 잘 가꾸어서 거기에 그 텃밭을 통해서 무언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들의 실천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성도는 심을 것이 있는데 그 심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작은 것을 심는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은 작은 것이로되 큰 결실을 거두게 된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31절,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신령한 밭을 가꿉니다. 그리고 그 밭에 심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만큼 작지만 작은 복음의 씨앗을 우리는 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씨앗, 예수께서 주신 그 복음의 씨앗, 겨자씨 같은 그런 작은 씨앗이지만은 작지만 성장해서 큰 가지가 되고 새들조차 깃들일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모여서 심는 것은요,
작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별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가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일상적인 것이기 때문에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얼마나 참 큰 것을 남길까, 이런 기대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위대하지 않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꾸고 심는 이 복음은 복된 씨앗입니다. 로마서에 말씀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 저와 우리 모두가 함께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지름으로 우리는 그 길만 올곧게 따라서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길, 구원의 길로 우리는 달려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작은 것 같지만 일단 심어지면 풍성한 나무가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든지, 복음의 씨앗을 어디에서 어떤 노력으로 수고하고 섬기고 정성을 들여서 심고 물을 주든지,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나의 환경, 나의 규모, 나의 삶의 가치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부족하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심는 그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고 싶고, 때로는 정말 그 모든 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 실망하고 참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그 씨앗의 생명력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거두어지는 그 풍성하고 은혜로운 것을 통해서 다른 많은 주변의 삶의 자리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론 씨앗을 심어서 가꾸는 이런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운 시간도 있습니다. 심었는데 어디 갔지? 아니, 열을 심었는데 다섯은 어디 갔지? 이렇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노력과 여러분 수고, 그것이 참 때로는 애써 수고했는데 어디에 갔는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임원으로 섬기고 모든 것을 섬기시는 분들, 우리의 성도님들, 여러분 때로는 비즈니스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정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는데 그 모든 결실과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 참 때로는 지지부진해 보일 때가 있지요. 인내를 하고 있는데 좀 얼마나 더 참고 견뎌야 되는가, 어려움이 가중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입니다. 때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그루터기가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그 동화책이 있잖아요. 글씨는 몇 글자 안 되는데 그림이 있어서 책만 두꺼운 그런 책들, 그런 이야기 책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목이 씨앗 새 알 심었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씨앗 새 알 심었더니. 네,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씨앗 새 알 심었더니 하나는 새가 먹고 하나는 두더지가 먹고 하나만 남아서 컸는데 나중에 튼튼한 무가 되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줄거리예요. 짧죠. 뭐 다른 이야기도 조금 더 있지만은, 씨앗 새 알을 심었더니 하나는 새가 와서 홀랑 먹어버리고 주워 먹어버리고, 하나는 두더지가 와서 파먹어버리고, 하나가 남았는데 튼튼하게 자라서 참 무가 되었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심었는데, 많은 일을 했는데 어디 갔는가 찾고 찾아도 그것에 대한 결실이 보이지 않을 때 참 실망스럽죠. 그러다가 남아있는, 혹은 뜻밖의 기대하지 않았던 어떤 결실을 통해서 기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모든 이런저런 일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꾸고 물을 주고 참 심고 노력을 하는데, 그것이 참 때로는 우리의 삶의 이런저런 노력에 비해서 세상에 도전이 있고 어떤 사회적인, 세계적인,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시간을 보낼 때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볼 수 없는 시간에도 씨앗이 살아있다면 자란다는 것입니다. 생명력이 있다면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 지금 나의 섬김, 나의 헌신, 그것이 때로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아 보일 수는 있지만은 그것이 부흥 성장할 가능성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면은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은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명, 우리가 섬김, 일하고 할 때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은, 하나님의 그 복음의 역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영적인 텃밭을 가꾸어서 여러분 정성을 들이는 그곳에 우리는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성도들이고, 우리는 그 일을 기쁨으로 함께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서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텃밭을 이 한 주간에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이 영적인 텃밭을 가꾸겠다고 우리는 나아갈 것이고, 우리의 손에는 복음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그 씨앗들이 우리의 손에 한 움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텃밭을 가꾸고 이 씨앗을 이제 심고 나아가서 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한 주간 또 삶의 자리로 우리 다 함께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심을 때에는 작은 것이로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그 복음의 결실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들이 나아가서 일구는 그 텃밭을 통해서 우리가 담아서 가지고 모시고 나아가는 이 복음의 그 씨앗을, 작지만 그것이 흩날려서 전하여지는 곳곳마다, 정성껏 심어지는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그 결실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일구고 또 심기를 결단하시면 아멘 합시다.